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만약입니다. 만약에 빌락시에 큰 회사가 들어와서 지금보다 인구가 20배가 많아진다면, 그래서 5년 뒤에 땅값이 20배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고 있는 집 다 팔고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서, 그것도 안 되면 일가 친척들까지 끌어들여서 빌락시의 교회 주변에다가 땅을 사지 않겠습니까? 안 할래요? 네, 그게 부동산 투기니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알았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집안에서 있을 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의 인생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따르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참아내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수지 맞았다. 너희들은 앞으로 대박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비유가 더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두 개의 비유는 한 쌍의 비유입니다. 하나로 묶어져야 됩니다. 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 나온 사람은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에서 밭을 갈아주고 품삯을 받는 소작농입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밭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진주를 사기 위해 찾아다니는 상인입니다. 두 가지 사람의 공통점은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팔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서 귀한 것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앞에 두 개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산 하나님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투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이 두 비유는 뗄 수 없는 한 쌍의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는 우연히 발견한 거고요. 두 번째 비유는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비유도 우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진주를 발견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만 갖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가서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와서 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 다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투자한 뒤 장차 얻을 이익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숨긴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은행이 없던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어디다 돈을 맡겨놓겠습니까? 땅을 파고 항아리에 넣어서 묻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장독대 근처에다가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늘 주변 나라들, 강한 나라들의 싸움 사이에 껴서 밟히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령군이 진군하면 가진 거 다 뺏기니까 뺏기기 전에 땅 파고 묻어놓는 일이 많았습니다. 묻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여기다 묻었다 다 알릴까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서 묻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이 더해서 그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밭은 세월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또 팔려서 몇 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모른 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농부는 그날도 품삯을 받고 밭일을 하다가 땅을 파다가 항아리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의 귀금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다시 덮어놓고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해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거액의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터질 듯한 가슴을 끌어안고 돌아와서 그 밭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팔았을 것입니다. 아마 아무리 다 팔아도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가 친척들에게 다 말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밭을 샀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흔히 있던 일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로또 당첨되는 것과 같이 그래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언제 묻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발견된 보물들은 어떤 전쟁 때 묻었을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 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기원전 332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보물을 땅에 묻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온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느라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돈을 땅 파고 묻을 만한 돈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요, 기원전 167년 이스라엘 지역은 시리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가 세운 나라입니다. 셀루시드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국제사회 힘의 공백이 생긴 틈을 타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셀루시드 제국에서 벗어납니다. 유다 마카비로부터 시작된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르는데요, 135년에서 104년 사이에는 다윗 왕 때 영토를 거의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스모니안 왕조를 바로 메시아라고 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인데 왕까지 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단한 영토를 갖고 정말로 대단한 세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장군 폼페이가 기원전 63년에 예루살렘에 들어옴으로써 하스모니안 왕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예수님 때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발견된 보물들은 하스모니안 왕조 때 귀족들이 땅 파고 묻은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기원전 135년에서 63년 사이에 묻혔을 것입니다. 보물의 주인들은 보물을 땅에 묻고 나서 살기를 바랬는데 폼페이가 이끄는 군대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로마 귀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때는 그로부터 약 9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흔히 발견된 보물들은 바로 그때 땅에 묻혀졌던 보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묻어놓은 것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남의 땅에 묻혀있는 남의 보물을 몰래 숨겨놓고 다시 가서 산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상황과 배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랍비들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돈이나 귀금속이 그걸 발견했는데 원 소유주가 죽었거나 주인이 알려지지 않으면 발견한 사람 것이라고 랍비들은 가르칩니다. 그 땅에 묻혀 있으니까 그 주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누구 건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도 모르고 땅을 샀고 그 전 주인도 모르고 땅을 샀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가져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설령 나중에 거기서 갖고 왔다 해도 별로 시비거리가 안 됩니다. 죽었거든요, 우연히. 그런데 이 사람은 혹시나 땅 주인과 어떤 갈등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깔끔하게 처리하자 해서 자기가 돈을 다 모아서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샀다 안 샀다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니까 그 마음입니다. 얼마나 기뻤을지,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비유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귀한 보물은 예수님의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 보물을 우연히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내 이름이나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대박이다, 로또 당첨이다, 그것도 한 60개쯤 당첨된 거다, 1등에, 이런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간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우연히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영광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보고도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이 간수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신기하다, 놀랍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보고도 모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 엄청난 가치에 놀라서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서라고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근데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발견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진주를 사러 다니는 소상인의 비유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작은 진주를 사서 약간의 이익을 남기고 부자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작은 상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비유가 우연히 발견한 농부의 비유라면 두 번째 비유는 귀한 가치를 지닌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초점은 값진 진주를 산다는 것에 있지 않고 이 사람도 우연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잘해야 1,000불, 2,000불짜리 진주를 사러 다닌 겁니다. 너무 비싼가요? 제가 값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10,000불짜리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있는 돈 다 털어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돈 다 가지고 와서 그거를 보통 때는 1,000불 주고 샀는데 그거는 10,000불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0만 불, 20만 불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이 비유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가치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보고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알아보는 겁니다. 또 누가 알았을까요? 그 진주를 바닷속에서 캐낸 잠수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렀습니까? 훨씬 많이 부른 거죠. 이 채집한 사람도 대충 가치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인은 그 가치를 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팔아서 진주를 산 겁니다. 더 비싼 값에 귀족들에게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값비싼 진주를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그것을 채집한 사람이 팔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설령 아무리 귀한 진주를 발견했다고 해도요, 그거를 팔러 다니다가 누구에게 빼앗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른 좋은 값에 팔고 자기는 또다시 가서 바닷속에 가서 찾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주고 이렇게 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주의 비유를, 값진 진주를 찾는 것을 유대교 랍비들은 유대교 율법인 토라를 공부하는데 비유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우연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마치 값진 진주만큼이나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토라 대신에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값진 진주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뒤 제자가 돼서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다라고 한 겁니다. 어떤 제자들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귀하다는 걸 알고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우리는 12제자인 줄 알지만 12사도는요, 12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고 제자들은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제자들은 무엇이 귀한 진리인가 찾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부자의 젊은이가 바로 진주장사처럼 찾으러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값진 진주를 사라고 하자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보화가 커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로 47절에서 50절에는 장차 임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앞에서 한 쌍의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최고의 투자를 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바다에 던져진 그물 같다고 했습니다. 이 그물은 투망이 아니라 배 2대가 끄는 아주 큰 끌그물입니다. 오래된 문헌들에 보면은요, 750피트에서 1000피트 정도 되는 길이의 그물입니다. 그거를 큰 2배가 그거를 끌고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모아서 해변 쪽으로 끌고 와서 2대가 합쳐져서 그거를 육지로 끌어내는 겁니다.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2대가 끓는 거고요. 안 되면은 긴 로프를 육지에다 말뚝으로 박아놓고 긴 로프에 매서 한 척의 배가 배를 끌고 빙 돌아와서 육지로 돌아와서 끌어올리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온갖 고기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주로 인종이나 종족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고기라는 말보다는 모든 종류 이 말입니다. 모든 종족 이런 말입니다. 2대의 배가 그물을 끌고 가다 보면 많은 고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물을 해변으로 끌고 가서 육지로 끌어올린 다음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선별합니다. 나쁜 고기란 썩거나 상하거나 크기가 작은 고기가 아니라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고기입니다. 예를 들면 메기나 가물치 같은 거는 전부 뭡니까? 예를 들면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위에 없거나 이런 생선들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캣피시 같은 것도 유대교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들은 버립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날의 모습을 바로 이 고기를 잡아서 바다에서 골라내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끝날이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앞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왔죠. 세상은 밀과 독보리가 함께 자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먼저 독보리를 뽑아낸 다음에 밀을 그 다음에 수확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믿는 자와 불신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2배가 끌그물을 끌고 가면서 고기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다 모아지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천사들을 와서 나쁜 고기를 골라내듯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내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고기를 모으듯 모든 인종과 모든 종족 중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모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도 낚시로 잡는다는 게 아니라 그물로 끌어 모은다는 뜻입니다. 이는 제자들의 사역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모으듯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모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주님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심판대 앞으로 모으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종류의 고기가 다 모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인종과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날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물 안에 갇힌 고기들이 해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은 반대로 갈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물의 흐름을 거슬러 가려고 하지, 앞쪽은 열려 있으니까 앞쪽으로 탈출하자, 이런 거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물이 끌려가는 방향과 반대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고기들은 다 그물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해변에 도착하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끌고 가는 그물 안에서 고기들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때는 알 수 없지만 24장 14절에 보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때가 끝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심판이 시작되는 때는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 증언될 때입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금도 성경을 번역해서 미전도 종족에게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다 전해지면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심판날에는 어떤 종족도 핑계할 수 없고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은 모든 종족을 두 그룹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멸망에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낸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다 골라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아들인 그물 안에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골라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온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심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초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아진 교회 안에서 가짜들을 골라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 중에서 무늬만 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지 않은 부정한 물고기 같은 신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당시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 다 가려낸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모두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한 일을 한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50절은 그렇게 해서 골라낸 나쁜 고기 같은 사람들을 불아궁이에 쳐넣는데 넣는데 이 구절은 밀과 독보리의 비유의 끝부분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는 밀밭에서 가라지를 골라내는 것처럼 모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짜를 부정한 것들을 골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골라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수지 맞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진짜 대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짜를 골라낸다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믿는 척하는 자들은 골라내겠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심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대박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발견한 엄청난 가치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이 전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온 산상수훈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말씀이 엄청난 가치 지닌 보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역시 로또 100번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수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보물은 발견하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2020년 12월 어느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를 들고 전화기를 들고서 제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찾아보려고 온라인에 있는 장터를 열었습니다. 근데 열자마자 첫 화면에 딱 뜨는 것이 100불짜리 자전거인데요.
제가 그 자전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그 사진을 받고 첫 번째로 알아봤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흥분이 되었습니다. 즉시 연락해보니까 아직 어베일러블이래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모으니까 50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대출을 받아서 거금 50불을 대출을 받아서 100불을 모아가지고 급히 걸프포트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자전거를 사왔습니다. 2006년식 자이언트 TCR C3라고 하는 카본 프레임으로 된 최고급 자전거인데요. 새 것과 똑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안 써서 변속기가 고장났는데 기름 닦아내고 칠하니까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다닙니다. 얼마쯤 할까요? 그거 제가 받으면 한 700불밖에 안 합니다. 그거 100불 주고 샀다고 좋다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잘 타고 다닙니다. 100불짜리 중고 자전거. 2006년식이요. 제 전 재산을 투자해서 기뻐 산 것을 지금도 기뻐하며 탑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보물을 발견한 것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좋은 보물이 있다. 비싼 자전거가 있다. 조금 있으니까 펜딩, 솔드 아웃.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도 시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맞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보물을 발견한 것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보물은 아무리 좋은 걸 발견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가르치신 것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보물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투자해서 그 보물을 사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을 사는 척, 소유한 척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사들을 시켜서 진짜와 가짜를 감별해서 모두 가짜들은 골라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짜가 되지 않고 진짜가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쁜 고기로 비유된 신자의 초점은 무슨 뜻이냐면요. 부정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양가치가 없다거나 위생적으로 더럽다거나 맛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정하다고 판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드리도록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따로 떼어놓는 것,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한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간음한 여인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어쩌다 한번 간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100 중에 하나만 부정해도 그것은 부정하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99%는 괜찮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을 구약은 계속 간음한 여인에 비유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세상 것과 세상 영광과 우상도 함께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세상 영광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말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 말씀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렇다고 오해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100% 다 순종하고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도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게 하려고 엄청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이나 모든 경우에 보면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들을 냉혹하게 처벌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한 척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벗어나서 딴 길로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걸려 넘어졌다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 썼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 절반이 드리거나 3분의 2만 드려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할 분 계세요? 한 3분의 2쯤은 투자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안전을 위해서 남겨놓겠어요? 확실하다는데? 안 그렇겠죠. 다 투자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말씀만 공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 버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지, 항상 말씀만 공부하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실수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발견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합니다. 장차 주님 다시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인생 대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